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이 그 7년 환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그 1절부터 2절, 3절에 보게 되면 재림에 관해서 당시 성도님들이 그 부분에 관해서 알고 싶어 할 때, 또 모르고 했을 때, 몰라서 혼란스러울 때 바울이 얘기를 했거든요. 뭐 편지로도 말고 또 환상으로도 말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들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7년 환란. 왜냐하면 다니엘서 9장 20절, 27절에 봐도 한일해가 나오고 7년. 그 다음에 장차 한왕이 일의 절반의 제사 외모를 금물할 거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장차 한왕이 뭐요? 이미 7년 환란 때 등장할 거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근거를 통해 가지고 종말의 시작, 7년 환란의 시작은 바로 적그리스도 등장 이후에 바로 7년 환란이 시작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재난의 시작에 나와 있는 여러 징조들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종말 시대인 7년 환란이 가까워 갈수록 더욱더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강도는 더 강해지고 빈도는 더 잦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해야 되고, 환란 중간에 관해서는 앞에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간도 역시 적그리스도가 전사년까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제사와 예물을 잘 드리게 하고 전 세계적으로 평화고, 전 세계적으로는. 그런데 전사년만 끝나고 자기 정체를 드러내서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자칭을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기에 반발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다루지 못했습니다만은 마지막 전쟁, 핵전쟁, 전 세계가 4대 열강으로 재편됐고 그 4대 열강 가운데 핵전쟁이 바로 벌어지게 되고 그 전쟁의 승자가 바로 적그리스도고 그자가 이제 후사년반 잔혹한 통치를 하게 되고, 그때 유대인들은 여기 말씀에 기록된 대로 환란 중간부터 환란 끝날 때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을 포위한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에 의해서 잔혹하게 그들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잘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환란 후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집사님, 저 음악 좀 한번 꺼줄 수 있나요?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여러분 갖고 계신 교재 11쪽입니다. 환란 후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이쪽 노트북 거. 노트북 마우스. 아니. 그 위에 노트북 마우스 2개잖아요. 네. 종말시대 7년 환란이 끝난 멸망입니다. 왜냐하면 곧이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곧이어 이렇게 말하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래서 환란 후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곧 죄악의 도성인 지구는, 큰 성 바벨론은 음행의 포도주, 음행의 포도에 취했다는 것은 하나님 떠났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불심판로 완결이 되는 것이죠. 첫 심판은 대홍수 물심판이었지만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구가 이렇게 불심판 받을 때
후사년반 짐승통치 때 택한 자들은 예비처에서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비처에 있던 후사년반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으로 지구가 불심판 완멸될 때 바로 그들을 뭐요? 공중시고로 건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한 자들을 하늘 이끝에서 적끝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게 공중시고죠. 여기도 택한 자들 나오잖아요. 앞서 창세로부터 큰 환란이지만 택한 자를 위해서 감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사년반 짐승통째 잔혹한 폭정에서는 예비초로 택한 자를 건지시는 것이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지구가 완전한 불심판에서는 공중시고로 택한 자를 건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자를 마지막까지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그러므로 내 백성아 택한 자들아, 거기서 나와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지구, 음행의 포도주, 하나님 떠난 배교,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딱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23절 말씀부터 2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예수님 다시 온 날까지 교회는 특별히 믿는 사람들 택한 자들은 거짓 선자들과 거짓 선자들의 큰 표적과 기사로 택한 자를 미혹한다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배교입니다. 앞서 우리가 환란의 시작일 가까우면서 자연재해,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배교의 거센 파도 앞에 놓인 교회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기에 있지만 이 난리와 난리 중에도 우리가 다른 자를 찾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찾을 분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택한 자를 미혹한다. 다른 말을 듣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릴 것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신복음주의? 복음이 아니니까 신복음주의인 거예요. 그건 다른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북한 박청룡 박사께서는 그것은 신이단이고 가짜 보수주의다 딱 말한 거예요. 신복음주의는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자기들이 신자 슬그머니 빼고 복음주의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다른 곳을 찾지 말아야 되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도는 항상 깨어있기 때문에 예수와 복음과 교회에 있는 성도는 항상 깨어있기 때문에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게 온다는 거거든요. 그래도 깨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자는 종말시대 7년 환란 후 후사년반 대환란에 떨어지고 최후심판, 불심판을 당하게 되죠. 절대로 예수, 절대로 복음, 절대로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밖에 있으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죽음이 있는 곳엔 독수리 모일 것이다. 교회 밖에는 죽음입니다. 복음 밖에는 죽음입니다. 예수 밖에는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가 예수, 복음, 교회 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다시금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께서 환란 후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자신이 문 앞에 있는 것 같다. 어떤 비유를 하셨냐면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환란의 시작은 곧 종말시대 7년 환란 시작이죠.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즉 지금까지 말씀한 환란 시작에 있을 일들이 있죠. 그런 일이 있게 되면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것처럼, 즉 무화과 나무가 연해지고 잎사귀 내고 여름이 가까우면 무화과 열매를 맺을 때라는 것이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환난의 시작에 그런 일들이 너에게 벌어지거든. 그때가 바로 뭐요? 종말시대 7년 환난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도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징조들이 보일 때 열매 곧 무슨 때? 주님이 오실 때다. 이렇게 무화과나무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 것 같다? 인자가 가까이 어디 앞에? 문 앞에. 이제 조금 있으면 문 열고 오실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24장 33절에 말하거든. 이 세대. 그래서 많은 그 종말論자들 가운데 세대주의 계통에서는 1948년을 무화과 나무 비유로 봤어요. 열렸다. 1948년이 무화과 나무가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았다. 여기에 이걸 적용을 시켜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한 세대니까 이제 1948년 한 세대, 어떤 분은 30년 났어요. 그러면 1978년 예수님 오셨나요? 안 왔죠. 어떤 분은 60년 났어요. 2008년 예수님 오셨나요? 안 왔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이제 100년 나요. 2020, 2048년이면 오실 것이다. 오시겠어요? 그날 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한 세대라고 하는 것을 30년, 60년, 100년으로 놓으면 안 돼. 이것은 원 제너레이션이 아니에요. 원 제너레이션이 아니고 더 people of the generation. 더 people of this generation. 그 세대 사람. 즉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환란의 징조들이 보이거든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 예수님 오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7년 환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 세대 사람이 될지도 모르죠. 예, 우리가 그 세대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종말시대 7년 환란 주오심 재림과 세상 끝 종말이 우리가 만약에 지금 말한 재난의 시작에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면 앞으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 세대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 이거를 항상 경고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천지는 없어질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이 말은 이루어질 예언이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와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오직 하나님만 그날 아신다. 그러면 예수님은 모르시나요? 아니죠. 아시죠. 근데 왜 예수님이 자기도 모른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여기선 아들, 즉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죠. 여기선 인간, 아들로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도 원래 십자가 지시려고 했어요? 안 지시려고 했어요? 안 지시려고 했죠. 그거는 인간의 아들로서, 인자로서. 그래서 여기서 아들도 모른다고 하는 건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절대자도고요. 하나님, 그분의 권위, 이거를 말씀하기 위해서 아들이 모른다. 인성으로서 아들, 사람의 몸으로서 모른다. 그 얘기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모르겠어요? 그만큼 이 인간의 구원의 절대적인 마스터 플랜은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가 대홍수 물심판을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았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이게 나쁜 게 아니죠. 문제는 뭐냐, 이게 전부로 알았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즉 눈에 보이는 세상만 전부로 알았다. 이것이 오늘 또 아무리 종말의 불심판을 외쳐도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은 듣지 않는 줄로 압니다. 똑같다. 노아 홍수 때도 안 든 같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종말시대 7년 환란 중 후 4년 반, 진리를 사산 촛대기에는 후 4년 반에 데려가고 어디로? 예비처로 보호받고 지구 완멸 불심판에서 공중수고로 데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배교에 빠진 음료교회는 뭐요?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후 4년 반 짐승통치 때 그대로 떨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재앙의 불심판에 그대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우리에게 뭘 강조하고 있어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도둑같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종말의 징조를 보고 경성하지 못한 자에게는 주님이 도둑같이 오지만 종말의 징조를 보고 경성한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것은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생각하지 않은 때가 아니죠. 항상 준비를 했으니까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 생각하지 않은 때 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종말 7년 환란의 시작과 환란의 중간과 환란 후를 말한 다음에